오늘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 구속받은 우리,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임재, 역사, 구속, 구원, 은혜.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이런 단어들이 생소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교인들은 한 번에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런 말이 뭔지 잘 몰라요. 어떤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면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조금 더 거룩하게 표현하고 조금 더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은혜라는 말도 그래요. 은혜라고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죠. 그냥 감으로 이럴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짐작할 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교인들조차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런 단어들. 어렴풋이 의미는 짐작할 수 있지만 누구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단어들. 그래서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의미랑 다른 의미로 그거를 말하게 되면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해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믿음. 믿음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명쾌하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이라고 화답할 거예요. 근데 그 제가 말한 믿음의 의미가 각각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됐거든요. 믿음 하면 어떤 때는 신념, 어떤 때는 충성, 어떤 때는 신실함,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의미를 담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일관되게 믿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그 믿음이라는 원어의 뜻 안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뜻, 하나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적용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적용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자주 쓰는 말 중에 오해가 많은, 오해하기 쉬운 단어들, 그 중에 하나가 또 영이에요. 영적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영적이다. 어떤 때 이 말을 사용할까요? 영적이다, 영성.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저마다 이해하는 의미가 달라요. 그 이해가 너무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서로 거부감을 가져요. 영적이다. 다양한 의미를 가진 만큼 하나로 정의할 수도 없어요. 이게 영적인 거다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로 정의할 수 없을 때는 아닌 게 확실한 것들을 없애나가면 돼요. 그러면 맞는 것들만 남게 되죠. 맞는 범주 안에 있는 것들, 그것만 남으면 그것 안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이해로 빠질 위험이 적어지겠죠. 그럼 영에 대한 잘못된 이해, 확실히 아닌 것, 뭐가 있을까요? 먼저 영적인 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걸 그냥 신비한 걸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뭐 초능력 같은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것, 직관, 뭔가 신비스러운 깨달음. 그래서 영적인 사람 하면 왠지 도사, 뭐 산신령,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서 그 내 마음이 들켜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주눅 들죠. 그리고 영적인 것에는 경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경지가 올라간다. 이게 영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죠. 교인들에게 뭔가 신비스럽게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뭔가 영험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목소리도 걸걸하게 내면서. 심지어는 젊은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뭔가 신비스러운 체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초자연적인 경험 얘기를 많이 하고요.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들을 들었던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 주변에 일어났던 그런 자연적인 일, 초자연적인 일들. 그러면서 이런 게 영적인 거다라는 느낌을 갖게끔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듣는 청중들은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체험이 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걸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그런 설교들의 대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영적이다. 그 또 다른 잘못된 이해는 영적이라는 말을 그냥 종교적인 단어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모든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는 건 영적인 일. 공부하고 일하고 그런 건 세상적인 일.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을 보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영적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안다고요. 왜요? 기도에도 세속적인 기도가 있고 예배에도 세속적인 예배가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너무나 열심히였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할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종교적이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을 바라보는 잘못된 이해, 영적인 것을 신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 또 하나는 영적인 것을 종교적인 것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것. 그럼 이번에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영적 전쟁, 뭐가 떠오르나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볼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다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게 떠오르나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전쟁인지, 어떤 전쟁을 하라는 건지는 정확히 이해가 안 돼도 솔직히 난 이런 싸움을 할 자신이 없다, 이런 싸움 할 능력이 없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마귀들과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말하면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돼야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귀신을 보는 눈을 가졌다거나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정도는 돼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지. 그냥 일반 성도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일단 주눅이 든다고요. 자신이 없어요. 진짜 신령한 사람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이 생각이 되니까 오히려 현실감이 사라져요. 그냥 영적 전쟁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진다고요. 영적이다라는 말이 오해가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라는 말도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양극단에서 잘못된 이해를 갖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잘못된 이해를 먼저 제외해 보면 맞는 것만 남겠죠. 극단적으로 보면 먼저 마귀 하면 공포 영화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괴물, 귀신, 유령, 이런 존재를 떠올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악령이 그 지역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도 해요. 그래서 그 악령과 대적하는 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양극단에 있는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 이유로 첫째는 정말 악령이 어느 지역을 영적으로 짓누르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은 진짜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몫이 돼요. 그렇게 치면 일반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맞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영적인 전쟁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의 책임을 마귀랑 악한 영에게 다 떠넘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못해서, 사람들이 실수해서 생긴 일들조차 마귀가 그런 거다. 마귀가 분열시킨 거다. 마귀가 우리 가정 깨뜨렸고 나를 힘들게 했고 마귀가 내 사업 다 망쳤다. 그래서 이 마귀만 쫓아내면 다 끝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잘못은 전혀 없어요. 세 번째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한 지역을 지배하는 마귀가 있다.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한다 라고 기록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를 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곳을 지배하는 아데미 악령이 있으니 그 악령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근거로 놓고 봤을 때도 그런 이해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오늘도 이 편집한 3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요. 조금은 극단적으로 표현이 된 거지만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어제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 서울 지역의 대형 사찰을 찾아가 찬송가를 부르는 소동을 피웠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5시간 넘게 이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기독교 신도 10여 명이 몰려들어 찬송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뜻을 전파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알고 깨달으라고 같이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덕분에 밥 먹고 사는 거야. 농사 짓고 비가 와서. 아 왜 이 아저씨들 이렇게 와서 부처가 비를 주냐? 부처 자체라고 다 빠졌어. 부처가 비를 줘? 비가 와야 사는 거야. 비가 와야 농사지에 밥 먹잖아. 그것도 모르고 밥 먹고 돼?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요 종들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누가 맞는 거 봐. 하나님 덕분에 밥 먹고 산다고 살이 좋고. 모르고 제일 새끼. 와서 네 분이 와서 하나님 덕분에 쌀밥 먹는 거야. 농사 짓고 비가 와서. 알고 쳐본 거다. 이거 다. 그게 이제 땅밟기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 뭐 땅밟기라는 용어 자체는 어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인터콥이 가지고 있는 땅밟기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죠. 공격적인 선교 행위인 땅밟기. 인터콥은 아이들도 참여시킵니다. 예배하며 행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찬양과 선포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이란 안에 있는 악한 년들아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이란의 이슬람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란은 해가 되어질지어다. 이란은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이라는 국민의 98%가 무슬림입니다. 대규모 종교 행사가 열리는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소리내 찬양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죽음의 영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어찌나 할지나 멈출지어다. 네, 당신에게 떠나와라. 지금은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예요. 근데 그 필로신학교의 신학자 김세훈 박사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한 땅받기 이런 걸 샤머니즘을 기독교로 포장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과 이단 연구단체에서도 땅밟기를 신사도 운동에서 나온 주술적인 행위로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사례예요. 우리가 그 지역을 마음에 품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걸 오해해서 모든 현상이 다 악한 영 때문이다. 악한 영이 모든 현상을, 모든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마귀로 규정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영적 전쟁이 되거든요. 절이 악령에 의해서 생긴 거면 그 안에 있는 스님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악으로 규정하고 대적해요. 그럼 어때요? 영적 전쟁이 너무 가벼워져요. 그냥 영적 전쟁이 그저 절에 가서 외치고 찬송 부르고 기도 한번 하면 끝나요. 이슬람 국가에 가서 신상 부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요.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왜요? 영적인 전쟁을 내가 해냈으니까요. 한 도시, 한 교회, 한 가정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게 다 마귀 탓이다, 악한 영의 탓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쫓아내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두머리만 쫓아내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뿔 달린 도깨비나 하얀 소복 입은 귀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말은 결국 모든 마귀적인 것, 모든 악한 것과의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사람을 미혹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한테 강제로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일을 강제로 나한테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서 내 의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사탄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건 베드로가 사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의 극단적인 오해를 볼게요. 영적인 전쟁에 대한 또 다른 극단적인 잘못된 이해. 영적인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어도 그 안에 마귀의 의도나 악한 영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영향력,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영향력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만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영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다거나 뭐 마귀가 방해한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귀의 방해, 미혹이 있다는 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확실히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은 확실히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영적이란 무엇일까? 영적이란 육체적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말은 육체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그럼 육체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걸 제외한 세상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이 땅에서 스스로 만족과 즐거움을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걸 육체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 전제를 무시하고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걸까?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적이고 육체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고 죽으면 다 끝나니까 그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그럼 그게 육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 인정받고 이 땅에서 위로받고 잘 살기,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만,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육체적인 거라고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거라고요. 그렇다면 영적인 건 그거에 반대되는 거겠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게 영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한다면 그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드는 게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는 그 영광을 따라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과 공동체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쭉 이야기해 왔어요. 왜?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말해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너를 위해 살아가라고. 네가 행복한 게 제일이라고.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난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고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단순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혈과 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냥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육신의 성공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삶, 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근데 마귀는요, 사람들한테 마귀인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해서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없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에게 맞서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전쟁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걸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싸움은 승산이 없다는 걸 마귀는 안다고요. 그게 싸움의 본질이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인 나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마귀의 세력을 키워서 마귀의 나라, 악한 영이 다스리는 지역을 확장시키는 걸 기대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기대도 안 해요. 마귀의 전쟁의 목적, 마귀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 목적은 자기가 승리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인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알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깨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누구인지.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너 자신을 섬겨라 라고 말해요. 너 자신을 섬겨라. 하나님 말고 너를 섬겨.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적,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은 그 땅을 지배한다고 믿는 귀신이 아니에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아프게 하는 마귀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아무리 그래도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내가 권리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그런 관계에 맞서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니라 주님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고백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의로, 평안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야 돼요. 매일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마귀의 관계가,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 그럴듯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조롱과 멸시와 무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붙들어야 돼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 것 같고 모욕당하면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잃어버리면 다 망할 것 같은 그 불안함.
그래서 손에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그 유혹이 너무나 그럴듯해서 이 전쟁은 치열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한 후에 끝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져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배우는 세속적인 학습 속에서, 일터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그 욕구에 대적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교만함으로,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과의 싸움으로, 이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하고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땅 밟기가 영적 전쟁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과 싸움, 그게 영적 전쟁이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악한 영의 의도와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체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매일 맞닥뜨려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업이 어려울 때, 학교에서 힘들 때,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사업이 너무나 잘 될 때도, 교회가 성장할 때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누가 우리 가정의 머리인가? 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인가? 우리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드러날 때, 그렇게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붙들어야 돼요. 힘들 때도, 약할 때도, 그리고 내가 강할 때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